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군대에서는 밤에 보초의 사명이 참으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대 안에는 수많은 무기와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24시간 눈을 뜨고 부대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자고 보초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시에는 만약 보초가 잠이 들거나 졸거나 하면 군법으로 엄격하게 처리를 합니다. 심지어 사형까지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보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미 잡혀온, 바벨론으로 먼저 잡혀온 에스겔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이제 포로된 나라에서 아무 낙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는 사명을 주십니다. 영적 파수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는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에스겔이 할 일은 뭐냐면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잘 깨우는 일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지금 이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워라. 그것이 너에게 가장 귀한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2차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약 10,000여 명이 끌려갈 때 같이 끌려온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에스겔에게 우선 하신 일이 뭐냐면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지금 에스겔은 땅만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포로지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는 원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될 나이에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그냥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이 처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사태로 인해서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고 소망할 수 없고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정말 우리가 이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에스겔의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은혜가 임하면 이 순간에도 평안이 올 수 있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파크 팔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해야만 하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계 무전 여행으로 유명했던 60년대 김창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혹시 아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분은 전 세계를 60년대는 미국 땅을 오는 것이나 어떤 세계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참 희귀한 일이었을 때 세계를 무전 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시대에 무전 여행을 하게 되었느냐? 자기 형님이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셨는데 그만 일찍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형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이 못 이룬 일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그 마음의 부담 때문에 세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대의 무전 여행가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부담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는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속에 늘 한 가지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빚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빚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빚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지금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잘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는 자리로 내어주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나 놀랍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에 비하면 나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개구리가 언제 정신을 차립니까? 엄마 청개구리가, 자기 아들 청개구리가 그렇게 평소에 말만 하면 거꾸로 하고 말 안 듣고 그렇게 사고치고,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가 죽을 때 얘가 내가 분명히 똑바로 얘기하면 거꾸로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얘야 내가 죽으면 나를 물가에 심어다오, 묻어다오. 그랬는데 그때 이 청개구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진짜로 물가에 심겨놓고는 비 올 때마다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울어댄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 갚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죽겠다고 난리지만 참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곳을 여행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못 살겠다, 힘들겠다 얘기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막상 이렇게 우리의 하는 생활들이 억제되어지고 여러 가지들이 내가 여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많은 걸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우리가 마음대로 뭔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내 속에 평안을 주시고 내 속에 기쁨을 주실 수 있고 내 속에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옛날에는 내가 참
참 잘 나갈 때는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가 위기를 닥쳐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올 수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 에스겔이 이민 땅에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이 구구 말린 먼 이민 땅에서 포로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속에서도 나를 만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에스겔이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국 땅에서도 비전과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참 이 퍼포먼스가 놀라운 것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와서 너의 수염과 네 머리털을 다 깎아라. 여러분, 에스겔이 이 밀어버린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는 일은 참 인격적인, 어떻게 보면 모독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다 깎은 머리털과 수염을 3분의 1씩 나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머리털과 수염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중동 사람들은요, 이 수염이라는 것 자체가 인격이었습니다. 이게 자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염이 잘린다는 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모습 전체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에스겔이 머리털과 수염을 다 자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의 머리를 팍팍 밀게 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갑자기 머리를 팍팍 밀고 나타나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이 놀라고 충격받겠습니까? 목사님이 뭔가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담스러우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습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를 아주 디테일하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게 하신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리털과 이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라. 이 말씀의 뜻은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곧 받을 텐데 3분의 1은 성 안에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전쟁하다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도망가다가 그들의 도망가다가 맞아 죽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퍼포먼스로 하나님이 표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6절을 보시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이유는 너희들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뭘 하나 마음속에 소망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갖고는 부족하다. 그 은혜는 좋은데 그 은혜만 가지고는 내가 더 잘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덜 잘 사는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지는 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제사는 재밌어요. 또 뭔가 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이 우상들을 끌어다 드리고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놀라운 사실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을 맡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맡고 은혜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를 오래오래 기다리셨어요. 무려 400여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강팍하게 하고 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걸 더 집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돼서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신 분, 긍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지만 죄를 보시고 치시지만 또 그 마음에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직접 하늘 마차를 타고 에스겔에게 다가오셔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야단은 치세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단을 치시다가도 매를 드시다가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할 게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게 뭔가? 물론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분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속에 잃어버린 게 뭘까요?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 은혜의 귀함, 그 감격, 그 기쁨, 그 평안, 그 은혜를 추구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부딪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임한 참된 이 평안,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속에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구구말리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시간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평안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승리하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저 멀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 낙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은 하늘 마차를 타고 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어진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막힌 성령의 물줄기가 있다면 하나님 그 물줄기를 다시 터주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기쁨과 감격들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회복되는 것보다 말씀의 회복이 더 먼저가 되어야 되고 우선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도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